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영가를 보고 느끼는데요. 이유는 저희 할머니가 만신할머니라 저도 그 기운을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희 할머니가 살아오시면서 느끼셨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할머니의 인생 중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큰 절보다는 작은 암자에서 기도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데 이유인즉슨 큰 절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만큼 사람들 틈에 섞여 있는 영가들이 많아 정신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큰 절은 가지 않으시는데 그날은 어쩔 수 없이 합천에 있는 해인사를 가셨습니다. 대웅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는데 반대편에 한눈에 봐도 무속인처럼 보이는 젊은 사람이 걸어오다가 할머니와 눈이 마주친 후에 갑자기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어서 지나가더랍니다. 할머니는 그 무속인의 기운이 이상하다는 것을 아셨지만 굳이 상관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저 그 무속인이 사라진 방향으로 눈을 들어보시고는 속으로 생각만 하셨습니다. 무속인이 맑은 기운이 아니고 잡귀를 때려 왔으면 그저 떼고 가면 그만이지 왜 나를 피해서 죄인 마냥 도망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어 집중이 안 되셨답니다. 영가들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그냥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음에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하시고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돌아오셨습니다. 며칠 후 그나마 사람들이 별로 없을 평일에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며칠 전에 보았던 그 무속인을 보셨습니다. 너무나도 탁한 기운에 할머니는 그 무속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 생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무당은 할 이야기 없다며 바쁘다고 시선을 회피하였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당은 거듭 단호하게 할 이야기가 없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이야기나 나누자는 자신을 굳이 뿌리치며 도망치는 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분명 무당은 무당인데 기운 자체가 기도로 도량을 닦아야 하는 무속인의 기운이 아니라 그저 겉으로만 무속인 행세를 하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신의 기운은 느껴지지 않고 그저 힘이 센 귀신의 기운만 느껴지셨답니다. 그렇게 그 무속인을 따라가셨는데 도중에 아는 보살님을 만나셨습니다. 할머니보다 연배는 한참 낮지만 할머니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물어보셨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안다고 하셨고 그 사람을 왜 찾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무당에게서 좋지 않은 기운을 느껴 이대로 두면 큰일이 날 것이니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인을 통해 그 무속인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무당은 화를 내면서 거부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아보라고 하셨고 지인분께서 이리저리 알아보신 다음에 그 무당의 신어머니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무당의 신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셨습니다. 그 무당에게 아주 강력한 허주가 쓰인 것 같다고 말이죠. 신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며 제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터도 열심히 다니는 아주 영험한 제자라고 절대 허주 잡귀에게 휘둘릴 아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어머니는 신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지만 신딸은 펄쩍 뛰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노망난 할망구 말을 듣고 와서 이러시냐고. 모시는 신령께서 화가 나셨다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요. 난리를 치는 통에 신어머니는 중간에 끼어 난처해지셨습니다. 결국 신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그 무당은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할머니는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무슨 굿을 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기도는 어디서 했는지 물었습니다. 신딸은 술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할머니가 호통을 치셨습니다. 신도 아닌 허주가 신행세를 하고 있다며 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모르냐고요. 하지만 그 허주는 계속 자신이 신이라며 우기며 자신이 어떠한 신인지도 말하지 못하면서 계속 신이라고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그 무당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신어머니께 말씀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허주도 아닌 무당은 물론 신어머니도 속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허주이니 빠르게 허주를 벗기는 굿을 하지 않으면 무당이 위험할 것 같다고
빠르게 진행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 무당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장례식장을 찾아 그 악귀를 찾아보려고 하셨으나 이미 죽은 무당에게 그 악귀는 빠져나갔고 할머니는 씁쓸한 마음만 남기고 뒤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어느 전라도 지방의 큰 절에 일이 있어 방문하셨는데 경내에 들어서자마자 몇 년 전에 그 무당에게서 느꼈던 그 기운을 느끼셨습니다. 처음에는 착각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산신각 근처로 가면 갈수록 그 기운이 명확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기운이 느껴지는 보살을 불러 쓰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살은 줄행랑을 쳤습니다. 다행히 일을 마치고 도와준 사람들이 같이 있었기에 빨리 그 보살을 잡으라고 했지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절의 승려분에게 물어 그 보살의 거처를 알아내셨고 사람들과 함께 그 거처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살을 향해 일갈하셨습니다. 어찌 지금까지 사람들 눈을 속이냐며 어쩌자고 제자 몸에 붙어 신행세도 모자라 제자의 목숨까지 뺐느냐며 호통을 치시며 그 허주를 천도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으로 끝이 난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하나를 올려보냈는데 또 다른 영가가 자리를 틀어잡고 있더랍니다. 할머니는 무속인의 몸속에 들어있는 신행세를 하는 여러 영가를 처리해 주셨고 그 무속인에게는 고생 많이 했다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처음부터 다시 잘해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간 무속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많은 영객에 시달리다 몸도 마음도 지쳐 스스로 생명의 끈을 놓은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본인이 좀 더 끝까지 돌보았어야 했는데 본인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2해가 지나고 지방에 작은 암제 일이 있어 들렀는데 지난번에 그 악귀의 기운이 또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처리했다고 생각했던 그 기운이 하필이면 할머니가 찾아간 작은 암자의 방에서 느껴진 거죠. 할머니는 경악하셨습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그 악귀의 기운이 느껴지니 결국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사람을 잡아 앉혀놓고 물어보셨습니다. 내 놈 몇 년 전 제자 몸에 붙어있던 그 놈이 맞느냐고요. 하지만 보살은 몸을 떨며 당신같이 큰 신을 모시는 분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제자 몸에 붙어있던 영가를 천도하셨습니다. 천도하였는데 이번에도 여러 명의 영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영가를 벗겨내고 나서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셔서 그 사람을 할머니 집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만히 두고 지켜보셨는데 하는 짓이 기가 막히더랍니다. 남의 집 마당에 물 떠 기도하고 본인이 가지고 온 묵으로 할머니 집 대청마루에서 상을 펴 방울 흔들고 부채를 쫙 펼쳐 춤을 추기도 하고 그 꼴을 보니 할머니가 어이가 없으셨습니다. 남의 집 마당에 본인이 모시는 신명도 아니고 남의 신명의 영역에서 기도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에 할머니가 지금 뭐 하냐며 내 놈이 누구인지 모를 줄 아냐며 이번엔 못 도망간다고 말하시며 썩 나오라고 호통치셨습니다. 그렇게 무당짓을 하는 영가를 불러내셨고 결국 그 영가는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신이라고 말하는 그 귀신을 보면서 할머니는 기가 차서 그 영가에게 협박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잘못을 깨달으면 빌어주겠지만 자꾸 우기면 더 이상은 방법이 없으니 저승사자를 불러 신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자고요. 결국 저승사자라는 말에 그 허주는 본인의 정체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승사자를 많이 보시기도 하셨고 도움도 많이 받으셨으며 도움도 많이 주셨답니다. 결국 저승사자를 불러오게 되면 영혼의 업에 따라 저승사자가 오는 경우가 있고 그 업의 무게가 그리 크지 않으면 저승사자를 불러도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신기한 세계입니다. 결국 그 허주가 정체를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은 살아생전 무속인으로 살았으나 신의 벌전을 맞아 죽게 되었고 죽어서도 잘못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죽은 건 죽어서 신이 되게 하려는 하늘의 뜻이라 생각해 그렇게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의 요지는 그랬습니다. 처음에 죽고 나서는 자신이 왜 죽었는지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방황을 했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어느 굿당에서 굿을 하는 것을 보았답니다. 내림굿을 하고 있었는데 신은 없고 잡기만 잔뜩 있어서 내림하는 애동제자에게 붙으려고 하는 잡기를 다 떼어내고 본인이 머리에 앉았답니다. 내림굿 해주는 무당이 물어보는 말에 명패를 술술 말했고 본인을 신 대접해주는 것에 취했답니다.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내가 신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그렇게 애동제자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점사도 보고 굿도 하고 살았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욕심이 생기더랍니다. 가끔 점을 보러 오거나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이 욕심이 났답니다. 그렇게 내림굿 과정을 통해 다른 애동제자의 몸으로 이동하며 본인의 힘을 키웠답니다. 귀신을 다루는 법도 알았고 주변의 잡기를 이용해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오게 만들기도 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양밥도 쳐주고 그러면서 점점 유명해지고 기운도 세졌답니다. 그렇게 7, 8명의 제자 몸을 바꿔가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게 하늘의 뜻인 줄 알았다고 하지만 오늘에서야 제가 잘못 알았다고 정말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디 잘못을 했지만 저를 위해서 하늘에 빌어주실 수 있겠느냐고 제 죄는 저승에서 씻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하늘에 부탁을 한다면 그 죄가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염치 없지만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흔쾌히 그 무당 귀신의 마음을 이해하셨고 하늘에 대신해 빌어주셨습니다. 부디 저승에서 죄를 씻고 다음 생에는 제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늘에 도와달라고 빌어주시고는 일을 마무리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무당 귀신은 그 기운과 욕심이 남다른 존재인 것 같습니다.